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의 열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에 열리다 보니 한국도 여름에 열리는 것과는 달리 열기가 좀 덜한 것 같은데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겨울이라서 문을 다 닫아놓고 경기를 보기 때문에 골이 들어가도 소리를 질러도 밖으로 잘 안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제가 이 카타르 월드컵을 쭉 하이라이트로 보고, 물론 우리나라 경기는 또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만,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깨진 징크스가 있다는 기사를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월드컵에서 그동안에 쭉 이어져 오던 어떠한 그 기록들이 있는데, 이 모든 기록들이 깨진 몇 가지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개최국은 첫 경기에서 지지 않는데, 이번에 개최국인 카타르가 첫 경기 개막전에서 2대 0으로 지면서 징크스가 깨졌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스위스가 16강에 진출하면 대한민국은 16강에 항상 실패했다. 이게 징크스였는데, 이번에는 동반으로 함께 3개국이 같이 16강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국적 선수는 월드컵 한 경기에서 페널티킥 말고 필드골로 2골 이상 넣은 적이 없는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조규성 선수가 이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토너먼트에서 아시아 팀을 만나지 않는데, 이번에 16강 상대로 대한민국을 만나서 이 징크스도 깨졌다고 합니다. 한 가지 따끈따끈한 징크스는, 깨진 징크스, 모두가 깨졌는데 깨지지 않는 징크스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86년 월드컵 이후 지금 현재 월드컵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을 이긴 팀은 우승하지 못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네. 우리를 이긴 브라질이 또 어제 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데서 또 가끔 일상의 웃음을 찾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월드컵 축제의 열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이렇게 축구를 보면서 열광을 할 때 가끔 찬물을 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축구공이 도대체 뭐길래 저 공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닌가.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등산할 때 올라갔다가 내려올 산을 뭐하러 힘들게 올라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마치 이러한 분들과 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웃다가 울고 실제로 또 울다가 웃는 이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역전골을 넣었을 때 환하게 웃기도 하고, 우리를 이겨서 그렇게 춤추었던 브라질은 또 지면서 울기도 하고, 이게 일희일비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스포츠 경기. 여러분, 이 모든 경기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광을 하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를 향한 열기, 열광, 열정들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의 배경에도 이러한 스포츠 경기의 열기, 열정이 가득했던 도시 한복판에서의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헬라 혹은 로마 시대에도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4년마다 지금도 열리고 있는 올림픽 경기. 이 올림픽 경기는 옛날 4대 스포츠 경기 가운데 가장 큰 경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올림픽은 우리가 아는 제우스 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작된 경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을 위한 피디아 경기가 있었고요. 또 제우스 신을 경배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네메아 경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미안 경기. 이것은 고린도 해협 근처에 바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포세이돈 신을 이제 경배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스포츠 경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경기 가운데 육상도 있었고요, 레슬링도 있었고, 높이뛰기, 씨름, 권투와 같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권투를 보게 되면 체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풀어놓고 싸우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체급도 없고요. 등치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일단 서로 맞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회가 없습니다. 뭐 1회, 2회, 3회, 뭐 15회 이런 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이 경기를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평생 영구 장애를 입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대 스포츠 사회, 그 고대에 있었던 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도 승리자들에게는 항상 많은 영광, 재물 그리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4대 경기 가운데 하나인 이스미안 경기는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주후 49년 그리고 51년에 열렸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월드컵에 열광하는 것처럼 고린도 사회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미안 경기에 열광하고 그것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고 또 이 운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목격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스포츠 열기 한복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본문을 접근해 감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스포츠 경기를 배경으로 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선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은 단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땅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 듯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었던 블룸 하르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먼저 너희 행복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로 각인되었다. 주님의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인데 많은 사람들은 먼저 나의 행복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신앙의 잘못된 왜곡을 향하여 채찍을 든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폴 로버츠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오늘날의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시사회, 근시사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내일 혹은 미래를 팔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충동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좀 더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하여 미래의 것들을 마치 갑을 해서 끌어다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 이 저널리스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보이지 않는 상을 받기 위하여 달리는 경주자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삶,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 오늘 말씀 9장 24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을 받기 위하여 달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지침을 잘
새겨 듣고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 여러분, 절제는 사전적으로 볼 때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절제라는 이 단어, 절제라고 하는 이 좋은 개념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 이상 미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죠. 더 이상 질주하지 못하고 때로는 멈춰야 할 때 자동차를 멈추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이죠.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메시지들은 대부분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해. 네 생각이 답이야. 나를 드러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 벌어지는 좋지 않은 현상들은 진지함이나 신중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폭주합니다. 사람들이 폭주합니다. 감정 폭발 쉽게 해버립니다. 다양한 형식의 폭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삶이 가난해서 고민했었던 옛 시대와는 달리 사실 지금은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않는 무절제의 소비 생활을 부추기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또한 우리 주위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비를 성공의 척도로까지 삼곤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고 비싸고 크고 좋은 물건을 가졌는지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가 성공의 척도로 삼게 되어진 이 시대의 문화상을 더욱 연출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 우리의 귀와 눈을 빼앗아가는 무수히 많은 광고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들의 핵심 속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만족하지 못할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최고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각을 심어 넣는다는 것이죠. 그 틈을 삐죽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고 속의 메시지는 내가 그 불만족을 채워줄게. 우리의 제품이 그 물건을 제공함으로 너의 그 불만족을 채워줄 수 있어. 이러한 메시지를 주게 되고 15초 정도 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문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끼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가끔 지름신 강림하시면 눌러버리고 클릭하고 주문해버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상이 무절제를 더 이상 미덕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가르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되지 않느냐, 누리지 못하는 것을 도리어 바보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면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삶이 분명할수록, 의미와 목적이 분명할수록 그것을 위하여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무엇을 한다고요? 절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주목할 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위하여서
절제하고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기기를 다툰다라는 이 말은 운동 경기에 참여해서 상대방과 겨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툰다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고통, 애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대방, 나의 파트너와 여러분 겨룰 때에 많은 고통이 있죠. 현장에서의 그 운동 경기 가운데에서도 이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런데 현장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서기까지, 그 경기에 임하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사실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절제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관리, 두 번째는 자기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절제를 요청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너희 삶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관리. 철저하게 너 자신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음식 관리해야 되죠. 운동선수라면. 체중 관리해야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무장해야 하겠죠. 시간 관리 잘 해야 합니다. 훈련 스케줄도 잘 관리해야 되고 무분별한 사생활을 피해야 되고 여가 생활 조절해야 합니다. 왜요? 승리를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자기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시간 관리, 체중 관리, 음식 관리, 마음 관리. 영적으로 한번 이러한 주제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지금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절제하고 내려놓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 이기기 위하여 절제한다라는 이 부분에는 자기 훈련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훈련.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단거리 육상 선수들은 단지 그냥 막 달리는 것만 연습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살펴보니까 제일 신경 쓰는 운동이 근력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전신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있는데 플라이오메트릭이라고 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달리기 선수인데 단지 현장에서 달리는 것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밑에서 보이지 않는 철저한 자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권투 선수들의 훈련 일정을 쭉 살펴보니까요, 새벽 운동이 있고 아침 운동이 있고 오후 운동이 있고 저녁 운동도 있는데 저녁 운동은 주로 마인드 컨트롤로 짜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충 경기장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기기 위하여 평소의 일상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바울의 논리에 의한다면 눈에 보이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일반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너희들이라면 이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훈련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까?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내 자신을 그러한 현장으로 이끌어가며 나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투자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선수가 절제 없이 일상생활을 함부로 사용하고 누린다면 여러분 승리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자,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강요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손을 놓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저 안타까운 마음,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자기 관리, 자기 훈련이라는 절제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세속화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력, 이러한 복음의 생명력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을 받기 위하여 달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두 번째 권면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 여러분, 달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를 약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막 달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 왜 달리는 거지 하고 쫓아서 막 달립니다. 그래서 어느덧 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뛰고 있는 겁니까? 그때 옆에 사람의 답은 모르겠는데요. 앞에서 뛰니까 그냥 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약물을 투여하면 안 됩니다. 부정 출발 안 됩니다. 경로 이탈 안 됩니다. 남들이 뛴다고 무작정 뛰면 그들의 페이스에 말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3년에 영국에서 한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등과 2등, 3등의 거리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났었나 봐요. 2등과 3등이 결국 원래의 그 노선을 벗어나가지고 잘못된 경로에 들어서자 2등과 3등 뒤를 따르던 5천 명의 마라토너들이 전부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1등 외에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실격 처리당하고 완주하지 못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작년에 미국의 인기 마라톤 대회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었던 케냐의 아주 탁월한 마라토너들이 길을 잃고 코스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실격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지점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 배경 속에는 자신의 삶의 과거가 좀 묻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가 있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열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그 일들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회심의 경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바른 목표를 향하여서 바른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되 바른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자처럼 가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한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결승점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바른 방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를 주심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74년도에 세계 복싱 벤턴급 타이틀 챔피언을 획득했었던 홍수환. 연세에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15회의 판정승을 거두고 나서 홍수환, 지금은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때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지금도 유튜브 검색해보면 여러분 이 음성이 그대로 영상 재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4년도 이 승리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 저도 초등학교 때로 좀 기억이 나는데 1977년도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헥토르 카라스키아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이 카라스키아와 여러분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하게 되는데 2회에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얻어맞고. 그리고 3회에 들어서자 어디서 힘이 났는지 주먹을 휘두르다가 카라스키아를 한 방에 눕혀서 KO승을 거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명하게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생긴 말이 있죠. 4전 5기. 4번 쓰러져도 5번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환 선수가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그리고 헤어졌던 오키 씨와도 다시 재결합해서 여러분 간증 집회를 하고 다녀요. 폭력 때문에 사실 헤어졌는데 이제는 거듭나서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이 장로님의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는 복싱 챔피언에서 복음 챔피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으로 이겼습니다. 권투 선수라고 다 보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간증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훈련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5번 일어서지도 못하고, 평소에 훈련하지 않았다면 얻어맞는 가운데서도 주먹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절제하며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훈련했고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십니까? 혹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상을 위해 절제하고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삶을 살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지금 내 몸을 복종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절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절제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지금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친다라는 것은요, 원래 문자적으로 내 몸을 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에 온통 멍이 들도록 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만약에 졸리시다. 그럼 예배는 더 드리고 싶은데 졸립다. 그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를 악물든가 꼬집든가 손에 자극을 주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깨우기 위하여, 내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했는지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위해 절제하고 분명한 목적을 위해 철저한 자기 관리, 철저한 훈련을 해왔던 자신의 인생을 지금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토록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떠올리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그 다음 장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환경은 매우 어려웠지만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신령한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음하고 가장 치명적인 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저히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했을 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까 봐, 자기의 삶이 그럴까 봐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불행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 은혜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그 은혜를 통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건데 은혜만 누렸을 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자격 미달, 버림받는 이 일들이 자신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질까 봐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라. 자기 관리, 자기 훈련해라.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내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킹덤 컵. 여러분 킹덤 하나님 나라 의미합니다. 천국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헤븐 컵. 여러분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에서 말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주자로서의 삶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어떻게 경주해 오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2022년 벌써 1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을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여러분이 달려온 그 방향, 그 지점이 킹덤 컵을 향한 경주였습니까? 2023년 다가오는 새해, 아니 다가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를 여러분은 어떻게 달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 주어진 미래, 다가올 미래가 여러분에게는 킹덤 컵을 향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승리, 또 영원한 상, 킹덤 컵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삶을 잘 절제하며 자기 관리, 자기 훈련,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집중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철저하게 절제하며 자기 관리, 자기 훈련을 통해 주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